삶을 던져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먼저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김상훈 목사님의 설교 중에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라고 하면 한두 개 설교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가장 은혜로웠던 설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실 같은 설교자라고 해도요, 우리는 어떤 설교는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느끼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은혜는 되지만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은혜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의 컨디션, 그리고 설교자가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준비하고 왔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요, 청자, 이 듣는 성도의 상황에 따라서도 그날 말씀의 은혜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자주 교제를 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셨겠죠. 그러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성도가 가장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을 때, 크게 받을 때는 우리가 그 성도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잘 들릴 수 있고 더 깊은 은혜의 체험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우리와 어쩌면 비교도 되지 않았던 굉장히 힘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왔던,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거의 끝마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모압 평지라는 곳까지 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광야의 끝자락인 셈입니다. 그러면 그 고생길이 다 끝나가는 그 와중에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에게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더 힘든 시기 가운데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시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죠. 이미 38년 전쯤에 이 가나안의 또 새로운 코앞인 가데스 바네아 땅까지 올라왔었던 적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이지만, 12 정탐꾼도 다 보내봤었지만 끝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았던 그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의 새로운 코앞인 모압 평지까지 다다랐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앞서 하나님의 요구 상황은 굉장히 단순하죠. 내 명령을 지키면 들어갈 거야. 내 명령을 지키면 차지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차 광야 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는 겁니까? 못 지켰다는 겁니까?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 명령이 그냥 명령이 아니라 모든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굉장히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어떤 명령은 나를 위한 말씀의 명령이고 어떤 명령은 내가 해당하지 않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세에서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골라 먹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 아이스크림 있죠?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거기서 멈춰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내 상황과 경험에 따라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은혜로 받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사실 쉽지 않아요. 아니, 더 나아가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 옆에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너 꼭 일요일에 그렇게 교회를 가야만 하냐? 우리랑 여행 한 번만 좀 제발 가자. 한 주만 빠지면 안 되냐? 야, 너는 아직도 순결을 잘 지키고 있냐? 그 뭐하러 순결을 지켜? 이 쾌락이 얼마나 좋은데. 왜 너는 그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어? 남들은 다 편법으로 야근 수당도 찍고 파견 수당도 타먹는데 너도 어디 한번 해봐. 이거 아무도 안 걸려. 이거 안 하면 바보야.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꽉 막혀 살지 말고 제발 인간답게 좀 살아봐. 인간답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옆에서 흔든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답다라는 게 뭘까요? 걸리지만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고 내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인간다운 모습일까요? 물론 그러한 모습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인간다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선과 악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순종의 명령과 동시에 그 외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락을 누리는 이것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약속으로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내 쾌락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창조된 인간다운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때, 백성이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걸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훈련,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그 땅은 죄의 악취가 풍기는 쓰레기장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들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래도 굳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셨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조금 더 쉬운 길,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즐겁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누르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가장 척박한 광야였을까? 이런 생각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 지도로 나중에 검색해서 보시면 이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진짜로 다 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냥 가나안 들어가게 하셨으면 될 것을, 그 안에서 훈련했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한 걸까?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지난 40년의 광야 훈련, 광야 생활을 돌아보게 하면서 그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을 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가 광야가 어떤 곳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간다면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똥개 훈련시키는 분이구나 라고 잘못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자, 광야 생활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 낮춘다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광야는요, 먼저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낮추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는 자리라는 인식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신다고,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또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광야를 돌았죠. 애굽에서 이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었습니다. 종이면요, 사실 더 낮아질 때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또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사실 종이면 더 낮아질 때도 없고, 또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이미 낮아진 상태에서 나왔는데요? 라고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가장 낮았던 위치인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지금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다,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애굽에는 적어도 먹을 거는 풍족했다, 이 말이죠.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고 금과 은으로 된 여러 가지 우상신들이 즐비했습니다. 일은 고되고 종살이는 물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눈으로 볼 것도 많고 이렇게 먹고 살 수는 있었다라는 말이죠. 애굽은요, 적어도 우리의 생명은 지켜주는 그러한 착각까지 불러일으킬 정도의 그런 장소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광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오늘날 쉽게 말해서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눈을 뜨고 아무리 살펴봐도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온갖 모래와 맨땅, 그리고 돌 바위들밖에 없습니다. 내리쬐는 태양이 나를 괴롭게 해요.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내 주변 환경, 화려한 문화와 화려한 건물들, 화려한 사람들, 그런 환경들이 이 나를 지켜주고 내 꿈을 이뤄주고 우리의 뭔가 이 비전을 완성시켜주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니, 그건 오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환경들을 싹 어떻게 하십니까? 치워버리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때 당시 이스라엘처럼 광야로 끌고 들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이렇게 예시를 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광야는 마치 훈련소에 입대할 때 그 훈련소의 풍경을 좀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입대하는 날에 여러분, 혹시 가족들이 입대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들도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가보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누구는 안경 끼고 안경 벗고 또 비싼 옷을 입고, 누구는 되게 꾀재재하게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그 입소한 순간,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 만에 다 똑같아집니다. 머리를 싹 다 밀고요, 다 그냥 똑같은 군복 입히면요,
진짜 남자들은 머리빨이다 할 정도로 똑같이 생겨먹고 다 그냥 동일하게 보입니다. 자, 광야가요,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광야란 내가 잘 나가는 곳에서, 내가 잘 살던 도시나 어떤 왕국에서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의미가 없어지는 공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광야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정말 부족함 없었던 왕자입니다. 왕자. 자, 모세 입장에서 모자란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시에.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저 먼 땅, 저 광야 넘어 미디안에 있는 곳으로 보내시죠. 40년 동안 그곳에서 낮추고 그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40년간 그를 연단하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40년간 배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인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이미 이 어려움을 맞기 전에 이 소년의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초월하는 슈퍼스타가 되었죠. 그런데 그 슈퍼스타일 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울 왕에게 쫓기게 만들어서 광야로 피난 가게 되죠. 여기서 다윗은 도망하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라는 개념이요, 단순히 너무 어렵고 힘든 공간, 내 삶에 위기가 닥친 순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 광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이 됩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그 낮아진 모습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식해야 할 것, 이 광야는 나의 괴로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기회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광야는요, 말씀의 삶을 살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3절의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낮아지게만 하실 뿐만 아니라 굶기신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하세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렇게 하면?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굶기셨나? 왜 그렇게 투정할 때까지, 입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 만나를 주지 않으셨다가 나중에 만나를 주셨나? 자, 여러분, 만나가 어떤 걸까요? 만나는요,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월급 들어오고 용돈 생기면 이 식당이나 이렇게 집에 가서 마음껏 차려 먹는 그런 화려한 음식이 아닙니다. 세트 메뉴가 아닙니다. 만나는요, 성경을 보면 작고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나는 아주 간단한 먹거리입니다. 만나는요, 그야말로 그 애굽이라는 척박한, 이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 주셨던 단순한 음식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왜 만나를 먹게 하시는가? 그게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지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풍족한 삶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고 또 내가 이게 이름만 대면 남들이 다 아는 명품을 걸치면서 그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사는 거, 이렇게 자랑할 때 내가 나를 나되게 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러한
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채워질 수 있다. 내가 배불리 먹었을 때는 몰랐는데 광야에서 한번 굶어 보니까, 내가 삶에서 어려움을 경험해 보니까, 만나를 먹어 보니까 내가 알고 보니 하루하루 먹고 살고 건강하게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떠한 컨디션으로 갔어요? 그냥 건강하게 가셨습니까? 아니죠. 40일을 주야로 쫄쫄 굶은 상태에서 아주 극도로 육신이 지치고 배고픈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말을 지어내시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으로 되받아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무나도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 그 경쟁에서 너무나 치열하게 삽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죠. 저 사람이 더 좋은 아파트를 샀다. 저 사람은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엄마 아빠를 뒀다. 이런 것들로 서로를 비교하면서 누군가 위에 군림해야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광야가 어떤 자리냐? 더 단순하게 이 말씀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시금 개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는 자리가 광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요, 이 광야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출애굽 시대에, 오늘날도 아니고 출애굽 시대의 옷과 이런 신발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은 이 신상을 갖다 줘도 입을 사람이 없겠죠. 그 옷 40년 동안 심지어 잘된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 광야, 척박한 사막을 오갑니다. 그러면 그 옷이 금방 다 닳고 해지고 맙니다. 우리의 신발은 다 닳아서 우리 발이 부르터지게 되죠. 그런데 어쨌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내가 지금 광야에 그냥 버려진 것 같이, 내 몰린 것 같아도 내 삶이 지금 당장 남들이 볼 때는 광야라는 힘든 환경, 비루하고 힘들어 보여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결혼 정년기에서 그 약간 있죠, 정년기예요. 근데 제 주변의 친구들이 많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가진 아이들도 꽤 많아요. 그렇게 아기들 다 거의 대부분 이제 걸음마를 막 뗀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아기들이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알죠? 정말 최선을 다해 삽니다. 정말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서 하루 종일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흥미롭고 재밌는 게요, 아이들의 신발만큼은요 달지 않습니다. 왜 안 닿는지 아세요? 내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니까 부모님들이 애가 이제 걸어 다닐 새도 없이 계속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꼭 안고 있으니까 애가 사실 이제 걸음마를 떼도 걸을 일이 많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겁니다. 광야길에 우리가 내몰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안아주시니까
우리의 옷이 해지 않고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공든 탑들, 내가 모았던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들 아무것도 없고 설령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 해도 광야 안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이 광야 안에서는 나를 방해하고 음해하고 위협하는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일반적으로 낙심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나를 품에 안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우리의 광야길, 그러나 그럴수록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한 자리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23편 1편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죠. 이 양의 고백, 광야에서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양은 너무나도 힘든 환경 속에 있어요. 광야에 사는 양입니다. 내 힘으로는 풀을 찾을 수도 없고 쉴 만한 어떤 것도 없고 주변에 나를 위협하고 하는 세력이 있지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양의 고백 어떻게 나아갑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라 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광야가 너무나도 힘들어 보였던 이 광야가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곳, 심지어 이 성경을 보면 이곳에 불뱀이 가득하고 짐승들이 가득하고 나를 위협하고 두려운 곳이고 막막한 곳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너무나도 감사한 곳이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음으로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아까 예수님의 이 사탄의 시험을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든 컨디션으로 시험을 받았던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였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야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요?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놀라운 자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광야에서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 나아가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임을 받으려면요, 우리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면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려면요, 우리는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광야, 우리가 낮아지는 이 자리,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깨닫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했다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도 광야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는 광야를 거의 다 거쳐서 이제 끝 길만을 남겨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라. 내 말씀 붙잡는 일에 더 힘써 봐라. 내 말씀에 너의 삶을 온전히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어려워하지 마세요. 쉬운 방법 우리가 연초에 소개했잖아요. 우리가 올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라는 표어로 나아가고 있죠. 111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운동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 하루에 성경 한 장, 한 문장을 기록하고 묵상하기. 저는 이 운동이요, 우리를 이 시대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인도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내가 그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그 말씀 자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잘 살고 풍족하게 살 때는 우리가 어쩌면 나의 능력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듣지만 그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내 능력에 힘입어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 가운데서 광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왜 우리를 그 광야로 이끄십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광야에서의 삶이 나를 낮추시고 말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끝내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좌지우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광야를 끝내 마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내가 잘 먹고 풍족하고 잘 살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는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등한시하고 이 말씀은 나와 어울리지
되지 않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칫 우습게 여겼던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막무가내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셨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가 광야에 놓여져 있더라도 우리의 지금 삶이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결국엔 나를 그 광야로 벗어나 저 가나안으로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들린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